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먼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판교에 있는 불꽃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마침 또 불러주셔서 감사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년 전에 유럽을 좀 다녀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아주 멋진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도시가 아니더라도 갈 때마다 항상 거대하고 아주 멋진 건축물들이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건축물이냐면 아마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아마 성당 건물들이었습니다. 미술적으로 또 이제 건축적으로 공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됐는데, 안내하시는 분들도요, 그곳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지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지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말이죠,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멋지고 아름답기는 한데 과연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건축을 했을까? 당연히 건축할 때에는요, 핑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그러한 거대한 성당이나 거대한 건축물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냐라는 것에는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종교개혁은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문에다가 붙인 95개조의 면죄부 효력에 관한 반박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개혁을 하자는 의도도 아니었고요. 당시 학문적인 관행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학문 공동체 안에서 비판적인 토론을 하자라는 의미로 늘상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 반박문은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는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일어난 면죄부 판매는요, 굉장히 부당했기 때문에 이 글이 화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유럽의 성당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 이 성당 건축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모자란 건축비 충당을 위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은 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 기도나 선행 또는 헌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교회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대놓고 이 죄에 대한 벌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증서를 판매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이 면죄부를 판매한 행위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도 성당을 지어야 했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은 교황이나 그 당시에 주교의 권세를 높이기 위한 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명예욕과 함께 돈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까지도 겹쳐지게 되니까 점점 이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또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세 교회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권세와 편의가 더 중시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굳이 목사님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여러 안민분들 만나다 보면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서 벌어진 일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와 복음이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싫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청년까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질을 잃은 교회가 싫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요즘 우리가 듣기에도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어쩌면요, 이 경고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혹여나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던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들입니다. 이곳은요,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첫 수고의 열매와 같은 곳들입니다. 그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청천벽력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른 복음의 출처로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나 당시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행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죠. 그러면 그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증표인 할례를 꼭 받아 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의 주장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도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칭의의 사건이라고 흔히 부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인간의 행위,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변질시킨 겁니다.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사람의 행위로 십자가의 은총을 대신하겠다고 하니까 틀려도 단단히 틀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의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빠져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번역본에 따라 명칭이 좀 다른데 초등교사, 몽학선생, 개인교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노예 중에서 학문이 높고 이 학식이 높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시 부자나 귀족들이 이들을 고용해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비록 노예지만 학력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의도 가르치고 또 학교도 데리고 다니고 삶의 모든 지혜로운 부분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아이는 주인 신분이지만 아직 이 초등교사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당시에는 16살, 바로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이들의 지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바로 훈련 교관이어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란 초등교사는 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주인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초등교사에게 의지하면서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서 주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인데 그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로 역행해서 율법으로 넘어갈 필요가 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이나 열정, 내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인도받고 그의 방향으로 향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며 이끌어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심하게 놀랐다. 너 이상하다. 이러한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질문 앞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앞장서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정도면 충분하지 훌륭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깨어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이 죽을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고 있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까와 같이 굉장히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욕심이 넘쳐 흐르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더 크게 불리는 데 관심이 많고 희생과 섬김보다 이 무례함과 욕심이 혹시 나에게 가득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슷한 말로는 기복신앙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증가시킨다라고 믿고 있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안정과 물질적 번영을 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마치 주고받는 계약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의 보상과 이만큼의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해지고 높아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기복신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외칩니다. 물론 복 받지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이 뭐냐가 문제입니다. 복의 해석이 뭐냐가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은 그 복을 물질로만,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거야. 헌신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거야 라고 질책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은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건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 덕에
이 기복신앙 덕에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했을지 모릅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장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틀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서로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신앙,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다른 복음은요, 참된 복음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복이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복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번영신학, 이 기본신앙에서 자유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 바로 믿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우선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이 짧은 구절의 뜻은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 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춰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걸을 때 속도를 맞춰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 한 명을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과 함께 만나도록 소개를 한번 주선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녁을 사먹이고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서 이제 갈 길 가라, 영화라도 보든지 뭐 같이 차를 마시든지 알아서 해라, 가라 하고선 보냈는데 둘이서 결혼 못하고 연애 못한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아니, 소개를 받아서 만났으면 같이 붙어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영화 보러 가죠 이렇게 결정해 놓고 나서 따로 가. 남자 먼저 훅 걸어가고 여자는 그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고 가더니 거기 가서 만나자고 그냥 가고 사라졌어요.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냥 가서 영화 보고 집에 갔대요. 뭐 연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을 전혀 못 하는데 그건 동행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요, 속도에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속도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빨리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면 서야 하고 내가 느리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빨리 뛰어가시면 어쩔 수 없이 힘에 붙여도 뛰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고 맞춰 사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시지 않고 그냥 바로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맞춰가며 공감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신앙인인 척하며 살아갈 것이냐. 물론 우리는 이 얘기 수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이 말을 많이 우리가 듣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이 타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안타깝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번영신학의 모태처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이 다윗의 유언이 등장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다 형통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형통하다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를 신앙과 번영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형통하다는 오히려 올바른 복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이 타스킬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고난 혹은 시련 다음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참된 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고통도 감수했던 이 아브라함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가야 했던 요셉의 그 인생, 정처 없이 하염없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가 있던 그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형통은 세상이 주는 형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여나 다른 복음이 침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번영과 물질이라는 다른 복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대신에 침투해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주를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도록 유혹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때때로 느려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경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참된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